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발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발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말소 그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죄를 인세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안기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소 그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소 그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놓으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이요, 셋째는 인간 갈등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온갖 수단을 다 써봅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다 먹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루에도 빠짐없이 몇 시간씩 운동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찾아가 그 장수 비결을 어떻게든 알아보고 따라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든 적게 내려는 자들과 세금을 제대로 받으려는 자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갈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어쩌면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의 모든 인간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 없는 세상에서 속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는 그만 만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성공한 때도 있었겠지만 실패한 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나 자신에게 가장 결정적인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패의 과정 가운데는 항상 어떤 사람이 자리 잡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내 편이라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 반대하고 내 의견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한 명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설과 거짓 소문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에서 성공했을 때 혼자만의 자신의 힘만으로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응원해 준 사람, 격려해 준 사람, 그리고 지원해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난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인간관계는 새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장차 하늘 위로 올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바로 아담과 같은 인간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굳이 따먹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잘못이었고 난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담 인간형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속적 인간을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이 생애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아담 인간형은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문제고 누군가의 성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향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가인과 같은 인간형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제를 찾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인형 인간입니다. 잘 되는 것은 내 공로요, 잘 안 되는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형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 또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인간형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간형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채널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고 땅도 얻고 그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넉넉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떠한 상이라고 한다면 전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간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형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높은 곳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형은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남을 높이기 원하는 인간형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남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인간형입니다. 친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간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상처가, 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입니다. 나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높이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자녀된 특권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나만 누리기 위해서, 나만 잘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나눌 만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공고함과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같이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물리칠 수 있게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것을 그대로 처벌하지, 징계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실패할 수 있고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름을 피우며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삶에 게을러지고 꿈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싫어져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모습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뒤로 나아자빠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 상처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말하며 상처를 쥐어짜면서 슬픔 속에 탄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또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이 말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악순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험과 이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것을 빼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누군가 다가와 악수를 할 때 가시가 자신을 찌릅니다. 그러면 가시를 가진 사람은 소리를 치면서 당신 때문에 아파 죽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가시입니다. 가시를 빼지 않고는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의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항상 나보다 남을 탓하는 나쁜 마음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녹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가시, 우리의 상처가 녹아지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남의 흠집이 거대한 들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찌끌 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동참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디에도 회복의 자리는 없습니다. 창조주 대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피조물인 인간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선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서 비참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시적이나마 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내가 혹 수고하느냐, 무거운 짐을 가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려보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빵점을, 0점을 주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빵점이 아닌 더 이하의 마이너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그 마이너스의 점수를 주고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100점을 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러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점수를 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그 사람을 치부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시듯이 우리 또한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어떤 귀한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철부지 같은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헛되이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존재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등 속에 주저하지 말라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때를 따라 내게 은혜를 주겠다.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상처난 것과 찢겨진 것과 모난 것과 미련한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치유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받은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섬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과 문제와 아픔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픔과 좌절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